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어두운 밤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배우고 이 특별한 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주님의 지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씀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 장소와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비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영혼의 어두운 밤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심리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단계적인 과정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개인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며 성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인식하지 못한 어두운 밤에서 우리는 문제나 고난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는 마치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종종 우리를 더 큰 어두운 밤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 다음 의식적 어두운 밤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두운 밤의 시작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치 하늘의 꿈을 보며 그림자와 어둠이 땅에 덮여져 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와 고난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변화를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갈등과 혼란의 어두운 밤으로 진입하면 우리는 내면적인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마치 로마서 7장 19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며 변화와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어 새로운 의미와 방향 찾기 단계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마치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높은 목적과 큰 일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여정 중에서 왜 이곳에 있는지를 깊게 고민하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수용과 성장 단계에서는 주 안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갑니다. 마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가르치듯이 우리는 주의 지시를 따르며 영혼을 깨우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어두운 밤의 단계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나타나는 과정으로 변화와 성장을 향한 길에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인식하지 못한 어두운 밤은 영혼적인 변화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때의 특징은 개인이 심리적인 어둠의 도래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에 당신 앞을 가로막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안개는 더 깊은 지혜와 인식을 가려서 마치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어두운 밤의 시작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그 무관심함이 어둠을 더 깊게 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의 시작에 주목하고 깨어나야만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적인 깨달음과 변화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응답하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밤을 인식하고 빛과 지혜를 찾는 데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말씀에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오다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듣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아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시 예수님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더니 예수님은 멈추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자 그의 믿음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겉옷을 내려 던지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믿음으로 맹인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듣고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빛과 지혜를 찾는 여정에서 믿음과 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를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했으며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은혜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식적 어두운 밤입니다. 시편 42장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문장은 어두운 밤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삶에서의 어려움과 혼란 때문에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나 이 구절은 단순히 어둠과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방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문장은 어두운 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두운 밤을 통과한 후에는 더 큰 믿음과 희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문제와 고난을 인식하게 되며 이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개인은 그림자와 어둠을 깨우치고 싶어합니다. 의식적 어두운 밤은 변화의 시작을 나타내며 이 단계에서의 특징은 개인이 문제와 고난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어둠을 깨우치고 문제와 고난을 명확히 인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이끄시듯 개인은 어두운 밤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제 빛을 향한 여정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때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과 혼란의 어두운 밤입니다. 갈등과 혼란의 어두운 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고난스러운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단계에서는 내면적인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며 변화와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라고 말하며 우리가 자주 겪는 내면적인 혼란과 모순을 설명합니다. 이 혼란은 종종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의지 사이에서 발생하며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 갈등을 나타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는 부분은 우리가 자신의 이상적인 목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갈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의 행동과 욕구 사이의 모순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은 영혼적인 변화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변화와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겪은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자 기도하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으로 우리의 내면의 싸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며 희망과 변화를 찾아가기 위한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갈등과 혼란의 어두운 밤은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핵심 단계로,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자아와 새로운 방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모순과 갈등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의미와 방향 찾기입니다.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찾는 과정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어두운 밤의 시작, 갈등과 혼란의 어두운 밤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순간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길을 잃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모르게 되고 삶이 어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어두운 밤이 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고 현재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탐색,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며 우리가 실제로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찾고 더 큰 목표와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시작이며 우리가 자신의 내면과 세상과의 연결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두운 밤을 경험하며 그것은 새로운 빛과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찾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의 시작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여정의 일부로 여겨져야 합니다. 에스더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단계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단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의미와 방향 찾기는 영혼적인 변화의 중요한 단계로 이때의 특징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높은 목적과 큰 일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의 여정 중에서 왜 이곳에 있는지를 깊게 고민하며 자신의 삶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찾아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열망으로 인도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하는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의 수용과 성장 단계입니다. 변화의 수용과 성장은 우리 삶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며 이 두 가지는 함께 어울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하고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독려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부분은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하고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자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는 부분은 어리석은 행동과 지혜로운 행동을 대조시켜 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삶을 살거나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대신 지혜로운 방식과 신중한 판단을 통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변화와 성장의 시작 단계를 나타냅니다. 변화와 성장은 자기 인식과 행동의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리석은 방식을 버리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세와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지혜롭게 행동하고 어리석음을 버리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변화와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초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단계로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로 그의 진정한 신앙을 시험받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는 예수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무리를 걸으려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에서 31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약점을 나타내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장면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환전에 벌어진 것으로 베드로의 부인은 그를 둘러싼 긴장감과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69에서 75에서 베드로가 밖에 앉아서 계집종에 가서 이르되 너는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 사람이었느니라 하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아는 바 없다 하니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다른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니라. 곧 닭 울음소리가 들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통곡하니라. 이 성경 구절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후 자정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본 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과 믿음의 약점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베드로는 이러한 변화와 자기 인식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의 신앙과 역할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힘과 권한을 가진 전도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의 변화와 성장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자기 인식의 변화와 성장이 어떻게 신앙적인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에도 신앙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변화와 성장은 결코 완벽하지 않아도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두운 밤의 단계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나타나는 과정으로 변화와 성장을 향한 길에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단계는 신앙 또는 개인적인 성장 과정에서 자주 겪는 고난스러운 시기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는 자아의 어둠, 결정적인 죄악과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는 자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종종 믿음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분명하지 않게 느껴지며 기독교적인 가치와 신념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생깁니다. 어두운 밤은 영혼의 정죄와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깊이 반성하고 믿음의 깊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과정은 종교나 스피릿처럼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극복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 큰 희망과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이 단계를 통해 얻는 깨달음은 믿음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은 믿음의 시험과 성장의 과정으로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믿음과 희망을 되찾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믿음은 더욱 깊고 튼튼해지며 새로운 삶과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믿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향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겪을 때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에게 빛과 희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믿음을 통해 어두운 밤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